너희는 길라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선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집 한 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이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들고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시고 또 주님 예배하러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아버지이시오니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먼저는 위로받게 하시고 위로받은 말씀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어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는 치료받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낙심하는 자는 소망을 갖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땅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매라고 하는 본문에 있는 말씀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사무엘상 11장의 본문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장 25절에 보면 이제 사울을 왕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신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네. 이제 왕이 뽑혔으니까 왕이 이렇게 다스릴 것이다 라고 기록해 놓고 백성들을 이제 다 집으로 돌려보내는 이야기가 26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25절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26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은 느끼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시작하시는지 힌트가 주어지고 있어요. 사울이 왕으로 뽑혔으니까 이제 네가 잘 해봐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 뽑아주셨기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됐으니까 자기가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뽑아주셨음에 이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에 내가 나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살고 내 모든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필요한데 내가 나의 힘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왕 될 수 있도록 누군가의 힘을 받아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뽑아주셨어요. 즉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힘이 아닌 그분의 힘으로 살도록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도 일단 왕궁이 없고 나라에 대해서 아직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26절에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을 그에게 붙여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뽑아주시고 26절에 사울을 흠모하고 사울에게 충성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람들이 이제 사울을 따라가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 뿐만 아니라 나를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혼자다, 내가 2023년도에 어떻게 살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면 다른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사울을 돕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을 붙여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려서 여러분을 돕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게 보여지고 느껴지는 2023년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사울을 협력하기 위한 사람도 있지만 27절에 불량배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울을 비방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왕이 선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동참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하는 것에 비방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세상 사는 것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2023년도에 여러분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하는 것마다 속상하게 하고 그거 아니라고 외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냅두세요. 자기 입 가지고 자기가 얘기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불량배보다 우리를 돕는 사람이 많아야 되겠고 불량배의 소리는 그냥 한 귀로 들어와서 한 귀로 흘러나가지만 우리와 협력하는 그 격려의 소리가 마음에 딱 새기는 2023년도가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그거죠. 사울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궁궐도 아니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지하는 사람을 붙이셨고 또 그를 반대하는 사람도 생멸하게 하셨다 이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울의 마음을 27절에 그는 잠잠하였더라. 입을 열지 않았더라. 입 뻥끗하지 않았더라. 자기 속에 있는 마음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더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고 너무 기뻐하지 마세요.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지 마세요.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힘이 나를 지지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11장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돕는 사람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들 말고 어떤 힘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면 9절에 보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영은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 아닙니다. 성령의 힘으로 살아야 된다. 네가 왕이 됐으니까 이제 너를 지지하는 사람과 너를 비판하는 사람 그거 말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라. 즉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면 감동된 만큼 그 큰 힘으로 살고 큰 일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원리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힘 성령께서 주시는 그 도우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울 왕에게만 국한되는 얘기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왕이 뽑히기 전에 400년 동안 사사들이 다스리던 이스라엘 시대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정치와 이스라엘을 건지셨는지 사사기를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군데 찾아볼 거예요. 사사기 3장 10절. 오늘 이 말씀은 저는 돈이 없어요. 건강이 없어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니야. 세상은 그런 것으로 사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는 힘. 사사기 3장 10절. 제가 읽을게요.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타났습니다. 3장 10절.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이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이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하나님께서 온니엘에게 즉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까 이스라엘이 평안케 되고 40년 동안 통치했더라. 그 사사시대는 왕이 없이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던 무왕의 시대. 즉 내가 나를 도울 수 없는 아무도 협력하지 못하는 그 시대에 여호와 영이 온니엘에게 임했더니 살아났다. 여러분 지금 마치 사사시대와 같이 나를 돕는 사람이 없고 나를 해치는 사람이 많은 이때에 내가 어떤 힘으로 살아야 되느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2023년도에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장 3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34절. 누가 찾으셨으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아멘.
이번에는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전쟁을 해야 됩니다. 무기도 없어요. 사람들도 겁에 떨어요. 적군들은 어마무시하다고 꼭 얘기합니다. 바다에 모래와 같이 많다고. 그리고 그 수를 셀 수 없다고 사사기는 반복적으로 그 적군이 많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에 상관없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니까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요? 전투에서 이기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 때 우리는 누구의 힘으로 살아야 되냐? 내 힘이 아니고 나를 지지하는 사람과 나를 반대하는 사람의 그런 소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으로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계속 얘기를 해두고 있습니다. 11장 29절도 한번 찾아볼게요. 사사기 11장 29절도 또 누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이에 여호와의 영이 이스라엘에 임하시니 이스라가 길르앗과 문화들을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바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바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아멘. 입다는 기생의 아들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이 부음을 붓게 되니까 암몬 자손을 이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출생이 어떤지, 내가 가진 것이 어떤지, 배움이 어떤지, 우리의 약점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내가 성공하지 못하는 그 이유, 이것만 극복하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극복하지 못하는 그 이유를 여호와의 영께서 나를 사로잡을 때 극복할 줄 믿습니다. 우리 두 군데만 더 찾아볼게요. 14장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여러분, 삼손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그런 능력자가 되게 된 거예요. 19절에도 한 번 더 나오고 있습니다. 14장 19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여러분, 그러니까 사사들이 사사되는 것은, 사사들이 그 시대의 암흑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능이 아니고 힘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신이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그 힘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성령이 어떻게 임해요? 기도하면 임하겠죠. 기도하면 임하는데 그것보다 또 구체적인 것을 제가 결론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입니다. 15장 14절 이거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사사기에서 15장 14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지금 제가 5군데를 말씀을 드렸는데, 구약에서는요,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하나님의 영이 가끔 나타나시고 성령께서 가끔 나타나시는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무슨 힘이 왔는데 이겼어요. 여호와의 영이라고 하는 그 성령의 힘으로 이기긴 했는데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요, 구약에서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성령이 나타났을 때 성령을 구하고 성령님 오세요라고 초청한 적이 없이 구약의 성령님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강권적으로 임하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성령님과 신약의 성령님의 사역의 차이가 무엇이냐? 구약에는 하나님의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일방적으로 도와주시기 나타나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제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 신약의 시대는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그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령의 이름을 부르면 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는 일방적이지만 신약의 성령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성령이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일방적이지만 신약은 우리가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결론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미리 제가 좀 땡겨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시죠? 아멘. 그리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도 아시죠? 아멘.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어떨 때 역사하시느냐, 어떨 때 일할 수 있느냐,
오늘 결론 부분을 땡겨다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래전에 다니엘 기도회 중에 어떤 목사님이 무당들을 전도해서 그 교회를 크게 키우신 천안의 어떤 목사님이 다니엘 기도회에 오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들의 손자들에게, 교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거를 계속 가르치고 조카들에게 또 손주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게 고백하면 10,000원짜리 한 장씩 주신다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그래서 그분의 책을 읽었어요. 그분의 동영상을 봤어요. 그리고 계속 지금까지 왜 예수는 그리스도가 능력일까? 예수는 그리스도 할 때 왜 사람들이 저렇게 싫어할까? 그것을 지금 정확히 한 2년 가까이 됐는데 이번 주에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자,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얘기를 잠깐 할게요. 요한계시록에 사람 마귀 귀신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 결박당하는 얘기가 패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그의 피의 말씀을 증거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말씀, 즉 성경의 말씀이 원수 마귀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2000년 전에 갈릴리라고 하는 그 바닷가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목수가 있었어요. 그의 아버지도 목수였고 그는 그냥 보통 사람들과 같이 그 마을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세례를 받으시더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그리고 자기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저 미친놈이라고. 근데 그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 계속 그 길을 가시면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실 때마다 이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다,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그 말씀이 떨어지면 꼭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라고 했을 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를 공권력이 대제사장과 로마에서 예수를 죽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3일 된 그날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구약에서부터 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복음, 그 여자의 아들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의 그 말씀이 이분이 예수다. 창세기에 출애굽기에 레위기에 민수기에 구리뱀부터 해가지고 전부 말씀하신 그 예수,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이 나사렛에서 온 예수다라고 하는 고백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그 사람, 우리가 그렇게 기대했던 사람이 그 갈릴리에 태어났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갈릴리에 자라셨던 그 나사렛 예수, 그분이 메시아다. 그 고백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구원자가 나타났습니다. 구원자가 나타났으면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돼요? 이제 하늘에서 전쟁에서 쫓겨서 이 땅으로 떨어져요. 근데 그들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하잖아. 그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있더라. 바닷가에 서 있더라. 요한계시록에 남아있는 것처럼 그들이 이제 지옥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니까 그것만 믿으면 죄에서 사함받고 갈릴리 나사렛 예수만 믿으면 귀신은 떠나가고 안 됐던 사람들이 되게 하고 죄인들이 의인이 되게 하고 계속 습관적으로 죄져서 내가 안 된다라고 포기했지만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받게 하시는 그 이름, 여러분은 구원할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조금만 더 설명을 해줬으면 제가 2년 동안 고민하지 않았을 텐데 이번 주간에 그 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요 성령이 기뻐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할 때 성령이 여러분을 도와주세요. 내가 하지 못하고 끊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었다고 하면 오늘부터 외치세요. 따라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잠잘 때까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고백을 할 때 내 안에 성령께서 그 어마어마한 힘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안 됐던 것이 돼요. 안 보였던 것이 보여져요. 어떻게 할 수 없던 일이 풀려지게 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됐다는 게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칠 때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게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세요. 그분이 일하시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시면 여러분의 모든 삶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달라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요게 이제 결론이고요. 그러면 6절에서 3일상 11장 6절에서 11절까지 간단하게 본문 말씀 증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1장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암몬 사람이라고 하는 이 암몬, 이스라엘이 나라가 강할 때는 괴롭히시라고요.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질 때는 꼭 하나님이 블레셋을 보내시든지 암몬을 보내시든지 꼭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생의 책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세상으로 자꾸 나가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옆에 암몬이 있거나 블레셋이 있어서 여러분을 자꾸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가 힘들게 하는 암몬과 블레셋이 있다고 하면 내가 주께로 돌아가면 된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드세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말이든지 행동이든지 경제적인 거든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내 지금 암몬과 블레셋이 내게 있구나.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 시작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면 그분의 힘으로 여호와의 영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한번 외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는 설교하기 전에 꼭 해보고 몸으로 체험해보고 여러분들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게 안 됐던 것이 되게 되고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여호와의 영께서 계시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일하시더라고요. 자,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멀어지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왕을 세워달라니까 암몬이 지금 세력이 커지더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나를 괴롭히는 힘은 커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나를 괴롭히는 세력은 소멸되고 멸절되고 사라질 줄 믿습니다. 자,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암몬의 가장 가까운 지역에 길르앗 야베스 지역에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칼을 다 겨누르고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 우리 종으로 삼을 거야.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기가 막힌 거죠. 암몬 사람이 하루아침에 쳐들어와서 종을 삼는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다. 우리가 당신들을 섬기겠다.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섬겨. 당연히 섬겨야 되는데 전부 오른쪽 눈 하나씩 다 뺄 거야. 그러면 전부 오른쪽 눈 하나 돌아가지고 왼쪽 눈만 가지고 한쪽 눈이 없는 그 채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 되는 것도 기가 막힌 게, 또 사사시대 때 수많은 나라에 종 돼봐서 힘들지만 참을만 한데 다 어린아이부터 다 눈을 도려낸다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절대절명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23년도에 살 때 우리를 결박하거나 우리를 종삼으려고 하고 우리의 눈을 팔려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구원자가 있어야 돼요. 즉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암몬이라고 하는 대적이 우리를 힘들게 하세요. 여호와께로 달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살고 싶어서 이스라엘의 온 지역에 도와달라고 전령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아무도 그들을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찌할 수 없었을 때에 5절 보면 마침 사울이 밭에 소를 몰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울이 왕으로 하나님께서 뽑아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대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호와 이레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내가 피할 길도 주시고 대신 양을 준비하신 것처럼 나의 삶은 여호와 이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악몬이 쳐들어왔을지라도 여호와 이레를 외치세요. 하나님은 마침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마침이 없어요. 우연이 없어요. 다 알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세요. 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성령의 힘으로 이기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고백하세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냐. 6절에 이 말을 들을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우리를 종으로 삼고 눈을 다 뽑는다구나 이 소리를 들을 때 사울의 마음속에, 사울의 귀에 그 소리가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감동됐어요. 조그맣게 감동됐으면 안 했을 텐데 어마어마하게 크게, 자기는 견딜 수 없도록 크게 감동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크게 여러분들 감동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크게 역사할수록 여러분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울이 이제 소를 잘라서 12지파에 다 보내면서 안 오게 되면 이 소 자르는 것처럼 너희 소를 다 자르겠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미친놈 하고 하면 끝나요. 이제까지는 저 베냐민 기스의 아들 저 이름 없는 놈이 왕이 됐다고 까부네 미친놈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근데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크게 감동하시니까 감동을 크게 하신 만큼 그가 큰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어떻게 돼요? 7절에 여호와의 두려움이, 다르게 바꾸면 여호와의 영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했대요. 어떻게? 크게 임한 거예요. 야, 안 가면 죽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한 말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사람들이 거스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권인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말한다고 생각하지만 성령이 나에게 크게 감동하시면 내가 말하는 것이 영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크게 감동하시게 되면 사람들이 내 말에 순종하게 돼요. 왜? 내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크게 성령의 힘으로 역사하시니까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힘은 나를 지지하는 힘도 아니고 나를 반대하는 비방의 소리도 아닌 여호와의 힘, 여호와께서 크게 감동하시는 그 힘으로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영이 크게 임하게 되니까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일 해가 더울 때, 그러니까 정오가 되거나 12시가 넘게 되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구원은 여호와께서 사울에게 크게 임하심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이지, 사울이 싸워서 사울이 백성들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여호와의 영을 받으시고 크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결론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영은 우리 안에 계시지만 어쩔 때 역사하느냐? 답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업무 말고 그냥 계속 두집을씩간에 외치고 오시면요, 와, 이렇게 내 삶이 천국 삶으로 바뀌네. 내가 이렇게 매였던 것에서 종살이에서 해방이 되네. 그것을 선포하실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의 날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으로 울지 말, 그런 노래 부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다 봤어요, 여러분?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나중에 이제 그 사무엘상을 쭉, 사무엘하까지 쭉 읽어보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사울을 장사 지내는 좋은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고집이 좀 센 사람들이에요. 말을 잘 안 듣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쭉 이제 성경을 읽다 보시면, 근데 이들이 이렇게 순순한 양이 돼서 너희들이 말한 대로 할 거야.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할게 했던 느슨한 사람이 되는 것은 여호와의 영이 크게 사울에게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스가랴에서 울어도 애써도 힘써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된대요? 즉 나의 신으로, 즉 여호와의 영으로, 성령으로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길 참 쉬운 거예요. 예수 안 만나면 어려운데, 예수 만나면 간단해요.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해 주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일하실 수 있도록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그분이 내 삶을 일하시기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 없는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인생은 그냥 열심히 살았는데 눈 뽑는다고 그러고 종 삼는다고 그러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반문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되면 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을 받게 돼요. 여러분, 경제적인 것에서 구원받으시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괴롭히는 사람에게서 구원받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그 과업과 업무가 있는데 할 수 없어 너무 괴로웠다고 하면, 힘이 부족해서 괴로웠다고 하면 이제 그것을 뛰어넘는 한 주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11절을 얘기하지 않으면요 조금 약한 부분이 있어서 11절을 말씀을 드릴게요. 과연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진짜냐, 그냥 기분만 좋고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러고 끝날 것이냐, 실제로 삶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튿날, 자, 전령을 보내고 여호와의 영이 그 사울에게 크게 감동되고 내일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막 영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튿날, 실전의 날, 실제의 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 일하시지만, 성령께서 도우시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몫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기시지만 우리의 몫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몫을 순종하면 네가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이구나.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알아서 하세요 하면 그 영광이 내 것도 안 되고 나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싸우시지만 내 몫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고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내가 해야 될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몫이 있다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것을 내가 보고 그분이 하시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분의 내가 하시는 것을 증인으로 나를 동참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증인으로 동참을 많이 할수록, 크게 할수록 여러분 큰 사람이 되고 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울이 3대로 그 군대를 8절에 보면 33만 명이라고 하는 이 군대를 세 부대로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새벽에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날이 더울 때까지 전쟁을 했다라고 합니다. 성령이 도우셔도, 여호와의 영이 도우셔도 하나님이 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면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까지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성령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찬식으로 오늘까지 오셨지만 내가 뒷짐지고 구경만 했기 때문에 아무 일이 안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3대로 나눴다는 것은 지혜를 가지고 작전을 짰다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 어떻게 살 건지, 무엇을 할 것인지 기도 중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새벽에 적진 가운데 갔다는 것은 새벽에 일어나서 싸우러 갔다는 게 아니라 밤새도록 잠자지 않고 작전을 짜고 어떻게 할까 준비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더라도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날이 더울 때까지. 여러분, 새벽에서부터 날까지 최소한 6시간, 7, 8시간 싸웠다는 거 아니에요. 쉬지 않고 싸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도, 성령이 도우셔도 내 할 몫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근데 여러분, 이튿날 현실에서 어떤 역사가 있느냐, 이렇게 열심으로 부지런함으로 또 지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했더니 치매,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라고 하는 말이 진짜 믿는다고 하면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기에 그 먼 데서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라고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치고 부지런히 기도하고 성령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했으면 2023년에 반드시 그분은 살아계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치매, 여러분의 행동하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네, 성령이 여러분의 강하게 임하시네, 그 눈을 뺀다고 했던 그 암몬 사람이 남은 자가 다 흩어졌어.
두 사람도 짝짓기 없이 전부 각각 뿔뿔이. 이 말은 다시는 힘을 내서 돌아오지 못하도록, 다시는 까불지 못하도록 완전히 밟아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드렸던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개인 왕국의 왕이에요. 내가 내 나라를, 또 내가 나를 지키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살다 보니까 나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비방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를 지지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힘으로 살아요라고 하는데, no. 성경은 너를 지지하는 사람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야. 네가 왕이니까 너의 힘으로 사는 것 아니야. 또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속상해하면서 세상 사는 게 아니야. 이 세상에 사는 힘은 사사기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호와의 영이 너에게 임해야 되는데 크게 임하고 강하게 임하면 돼. 그 영이 너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가 구원을 받게 돼. 그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 있는 것이 아니라 세 때로 나누고 새벽부터 날이 더울 때까지 전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을 부르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그리고 삶에 임할 때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세상의 어려움들이 사라진다고 정답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제 이번 주가 시작이 되는데 옛날처럼 힘들게 사실래요? 원수를 완전히 밟아 승리하며 사실래요? 그러면 간단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세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친히 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